백성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성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완전하진 않지만 모두가 다 거룩함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 교회에서는 이 성도로서의 모습이 다 거룩한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 거룩함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 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개인적으로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향해서는 그렇게 했던 부분들, 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했던 부분들, 또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간에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들으면 저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거하는 사택은 참 좋습니다. 샬롬하우스, 평강의 집, 평화의 집, 그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려다가도 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 이 평강과 평화가 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의 역할을 이 사택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언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뭐 이렇게 제일 재밌는 전쟁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위에서 전쟁이 시작됐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택에 함께 전임 목회자들이 거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부간의 관계성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무언가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가정마다 상황이 틀리고 또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 이것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남편이 내가 너의 머리다 이렇게 하면 갑질이 시작되는구나, 가정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가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서로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론과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고, 또 이전에 한 7년 전에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들과 또 음행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각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부분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의 명령이 아닌데 바울은 단호하게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틀리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의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가 말한 것은, 그 배우자가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방해가 돼도,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가치가 틀리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함께 부부생활하는데 전혀 그것에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누구에게 행하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행하라.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이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대로 그대로 가정에서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상황을 앞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는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여기에 부정함으로 가는 것보다 거룩함으로 가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는 그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부르심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가정에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대하는 그 모습,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 안에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남편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배우자로서 그 중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자동으로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도 거룩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남편을 대하는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가정하게 나아가야 되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신앙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가정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일 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더 기다리라고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함의 길을,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자녀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한 가정에 배우자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서로의 믿음이 다를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 결국 우리가 받은 지책은 화목하게 하는 지책인데 이것이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아갈 때 그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보편적인 믿음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부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그 신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그에게 명확한 한 가지가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결혼관과 부부간에 대한 명확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상황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을 바울이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것처럼 남편이 그러한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가 그 남편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론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아내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남편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25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28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는 것처럼 남편이 그 가운데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앞에만 바라보고 남편이 좋아하거나 뒤에만 바라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듯 아내와 남편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것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게 있을 때 여기에 모든 가정의 가정됨이 공동체성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만 생각하고 나는 머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연합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존귀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귀중함에 값을 매기라는 거죠. 아내의 귀중함에 값을 매기고 그대로 대하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 모습이 태초의 가정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아내를 지으시고 그 아내를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의미 아닙니까? 저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감자탕집의 구호가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에베소서와 연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가정이.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 창조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서로 간에 이 중요한 하나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체됨이라는 겁니다. 지체됨. 이 가정 안에도 이 지체됨이 필요합니다. 이 지체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몸이 있는데 내 안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 따로 놀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아프면 거기에 전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체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 말씀에 이 지체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지체됨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지체됨은 서로 간에 아무리 이 기분이 상하거나 그래도 지체됨의 의식이 있으면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그 어떤 것도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욕이 날 수 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욕이 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떤 부분이 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지체되면은 그 부분이 더 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약하냐?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지체됨이다. 이러한 지체됨의 역사가 가정 안에 나타나면 결국 이러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물론 뭐 다 연약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모든 가정에 지금 믿음이 연약하거나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뜻에는 생명을 다 유업으로 이어받을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가정으로 알고 기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연약함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계속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초월한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대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히지만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가정에 이루시는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기도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정 안에 지체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그 태초에 했던 그 고백,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편의 가장 이 열등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열등감이 나타나면 사회에서 다른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 반대로 이 가정 안에 이러한 존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연결해 보면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함께 아내가 협력하며 그걸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또 그 모든 것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행복이 누구의 탓이냐 이런 말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행복은 믿음이 있는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결혼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의 많은 가치로 인간의 어떠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을 인간의 가치로 해결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 교회론적인 시각으로 가정을 대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름답게 가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시각이 어떤 상대를 향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 이룬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도 그러한 행복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